오늘 본문 제목이 끈질긴 선지자의 간구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도 하지 말고 중보도 하지 말고 금식해도 내가 듣지 않고 그리고 제사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잘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그 가르침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을 해서 관용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을 조목조목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임하고 그것에 미혹된 어찌 보면 피해자인데 그 미혹된 유다 백성들에게도 임합니다.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비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도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에 대해서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6절 시작.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영적 무지함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속은 사람들,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들, 어찌 보면 불쌍한 영혼들이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도요 수많은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도 그렇지만 한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천지는 정말 대단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갖 이단이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분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수많은 홍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온갖 말씀이 넘쳐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처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가 반복되는 우리 기도 습관에서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이 기도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 우리는 더 깊은 기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순수하게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다 달라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깊은 부분은 그것 이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고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은요, 22절에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로 터져 나오고 있어요.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관계와 목적을 잃지 않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묵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물론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드는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서두에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깊은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찬송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